그 세인즈베리라는 슈퍼마켓 관리자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요. 저기요, 거기 슈퍼에서 파는 호랑이빵 있잖아요. 그걸 왜 호랑이빵이라고 부르나요? 기린빵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나요? 3과 2분의 1세 릴리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그 슈퍼 관리자가 정중하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호랑이빵의 이름을 기린빵으로 바꾸는 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자세히 보니 호랑이 줄무늬보다는 기린의 얼룩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이거 이름이 왜 호랑이빵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 빵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호랑이처럼 보였나 봐요. 웃기는 아저씨죠? 어쨌든 릴리의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조그만 선물을 드릴게요. 3파운드, 한 5,000원 되나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3파운드짜리 상품권을 동봉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저희 세인즈베리 슈퍼에 가자고 조른 후 릴리 양이 직접 호랑이빵을 구입하세요. 이 상품권은 48시간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27과 3분의 1세 프리스킨 이렇게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그 인터넷에 보낸 편지하고 답장하고 사진이 이렇게 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그 호랑이랑 기린을 막 자기 나름대로 그려서 이제 보낸 거예요. 아이의 그 사소한 질문에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쓴 이 관리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형 슈퍼마켓인데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릴리라는 꼬마 아이가 자기의 그 사소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어마어마한 3파운드짜리 그 상품권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이 아이가 크면서 사람을 대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소한 관심으로 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길역,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쪽 주변을 안 가서 신길역 승강장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나왔나 이렇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자살 방지곡으로 뽑힌 거예요. 그 노래가 가스펠이 돼가지고 여기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물어봤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오셨던 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다 그러고 싶대요. 그럼 언제 사랑을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리서치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안아줄 때 사랑을 느낀대요. 누군가 내 수다를 열심히 들어줄 때 때로는 들어주는 척만 해도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밤새 자고 일어나서 목이 마른데 물 한 잔을 탁 떠다 줄 때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출근했는데 점심 때 몸 좀 어때? 이렇게 다 문자가 올 때 사랑받는다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면 아이들이 딱 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옷도 갈아입기 전에 막 와서 놀아달라고 하는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엄마 아빠 피곤해 보이니까 먼저 30분 자 이럴 때 사랑받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평소에 갖고 싶은 거가 별건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 흘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 손에 딱 와 있을 때 같아요. 학교 친구랑 있었던 사소한 일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설거지하다 고무장갑을 딱 벗더니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랬대? 이렇게 들어줄 때 아이들도 그렇대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봐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애썼지? 이러면서 가방을 들어줄 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픈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어디 아파? 하고 이렇게 다 안색을 살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또 한 분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가 대신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사소한 거를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누가 뭐 큰 선물을 줬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사소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사소한 관심은 사실은 큰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동시에 반대로 또 사랑이 있어야 사소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급식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제목을. 네, 이런 이 기적인데, 이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사소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칠병이어라고도 부르는데, 그 오병이어가 원래 있었어요.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이유인데, 오늘은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에 또 바로 떡 7개와 생선 한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이 되는 어른들을 먹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가시다가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 복음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신 겁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랑 비슷한 기적을 다시 행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거를 왜 복음서에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2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추측해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배고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놨거든요. 왜냐면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나 돼지 이렇게만 불렀단 말이에요. 아주 부정한 자리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아예 주님의 예배의 자리나 교육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 예수님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사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픈데도 그렇게 다닐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기적을 2번이나 베푸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으셨던 무언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베푼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삶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쫓아다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도를 딱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금식한 거 말고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너무 성경이 읽고 싶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거든요. 때가 되면 밥 먹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온통 이렇게 집중이 돼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배고파서 어쩌지? 이렇게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아픔이 참 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넋을 못 푸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예수님의 의중을 알았으면 그 3일 정도 굶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그때 그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떡 조금 있는데 이분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 좀 그게 도리가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근데 여전히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죠. 관심을 못 갖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거예요. 먼저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지쳐 쓰러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게 너무 명백한데 아무리 영의 양식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도 육신이 지쳐 쓰러질 게 뻔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의 관심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과 이렇게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어른만 4,000명, 수천 명,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되게 섬세하게 살핀 거예요. 관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병이어 때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사람들을 먹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면 이제 나눠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7범줄이나 남을 정도로 풍족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그제서야 사람들을 이제 흩어서 보내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으셨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같이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해요.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너희들도 내가 주는 권능을 힘입어서 가서 내가 하는 사역들 그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귀신 쫓는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이런 거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낼 때 제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했냐면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지한 상태인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를 시작하는 첫 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한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에게 막 고하고 있다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갔는데 진짜로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아내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봤다고. 니네가 복음 전할 때 사탄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고. 니네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막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너무 힘드니까 저기 가서 좀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큰 일을 이렇게 책임을 맡았는데 그거를 잘 완수했어요. 내가 그 의도를 알든 모르든 잘 완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가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안다고. 야, 너 진짜 대단하더라. 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잘했다는 거 들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무 애썼으니까 이제 좀 어디 좀 휴가 갔다 오라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인정받았고 우리가 진짜 큰일을 했구나 라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무리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같이 쉬려고 이동하는데 무리들이 먼저 보고 이동하려는 그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은이 표정이 딱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좀 큰일 하나 프로젝트 치렀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뭐야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주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세요. 아주 세세하게만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쉼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반응을 보면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훨씬 더 힘든 그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겨서 목자가 없구나,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계속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저녁쯤 돼서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서 이제 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쉬라고 해놓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막 이러면서 이제 쉬었겠죠. 저녁쯤 됐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주님께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던진 첫 마디가 이거예요.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먹게 하소서.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제 좀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가서 해도 졌는데 이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예수님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러 쉬라고 그러고 예수님 자꾸 일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 좀 보내서 뭐 좀 먹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물론 제자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 받은 고통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위로해주셨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짜증을 내죠. 아니 우리가 어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떡을 사와야 되는데 돈도 없다고 어떻게 사냐고 짜증을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게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단순히 먹여야지 하고 보여준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이런 상황, 제자들의 이런 마음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줘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라고 얘기한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에 반해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몰려오다가 배고픔을 안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짜증을 내는 제자들에게 이제 야 혹시 떡 없냐?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저는 이 기적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기적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냥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기적은 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 어떤 진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진정한 사역,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행하는 건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인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일로 시작하면 이제 부름받아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건데 그거를 어떤 일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분명히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짜증이 몰려올 거고 그걸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한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사역은 사랑하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작은 관심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고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넋을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셨어요. 뭐냐면 기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일을 하기를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 3학년 때 저희 영수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신대원 3학년들인 저희들을 이제 마지막에 거의 학기 말쯤에 이제 파송하신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3년 동안 보니까 이리를 양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근데 요즘에 오니까 제가 그 말씀 뭔지 알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제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능적인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능적인 일을 해야 사람이 존재감도 드러나고 결실도 눈에 보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많은 일 하고 왔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지, 너희 자신을 준비하느라. 그 자신을 준비하는 건 기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라고 얘기한 거야 라는 걸 지금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이게 소설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고 그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성장시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그려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에게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와 당신이 나누고 있는 사랑의 방식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성장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들을 변화시킨다거나 그들에게 확신시킨다는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확신을 주고 어떤 기능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꺼리낌 없이 이 세상에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사랑을 받고도 싶지만 사실은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사세요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저 깊은 그 근원적인 것에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기능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를 좀 더 얻어야 되나? 내가 뭐 노력해야 되나? 이러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구나라고 나의 오리진이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셨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대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깊은 상처 속에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던 그 부르심의 장면을 다시 재현시키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을 때 기억나세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으잖아요. 똑같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오른쪽에 내려보라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이다 라는 걸 알고 우도도 입지 못한 채 막 헤엄쳐갖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배고파서 힘들게 밤새 힘들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때 그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줍니다.
저는 물고기와 이렇게 떡을 베풀어 놓고 자 배고프지 얼마나 굶주렸어 애썼다 좀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오병이어의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명을 다시 맡기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날 요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할 거를 아셨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고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처음 사명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주셨냐면 이 얘기를 예수님의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할 때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 배반할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있을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배반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다음에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이키게 되면 그때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난 것, 우리 부족한 것, 악한 것,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를 만들 때부터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자살을 하고 죄책감에 베드로는 다시 돌이키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켰겠어요, 베드로가? 아, 돌이킨 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라. 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라. 기능적인 사람이셨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했을 때 내려왔을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멸했을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왜냐면 사랑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낮은 자, 아픈 사람, 그 작은 곳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세례 요한도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세요.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를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늘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일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일이 아닌 사랑을 하는 삶, 사랑을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삶.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를 다이어리에 적을 때 어떤 일을 할까를 적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할까 이렇게 적어보면서 살아가는 삶. 작은 관심을 주변을 향해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관심을 주변에다 이렇게 돌려주면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을 애통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보였던 그것을 우리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애통케 하는 마음이 부르심이 되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작은 관심을 통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조금씩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